여객선이 많은 사람을 싣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서 유리하다가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객선 엔진이 고장됐고 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선장은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구출될 줄 모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내년에 봄이 되면 거기다가 씨앗을 뿌려서 거기서 식량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그걸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하려고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다 보니까 땅에서 쨍그런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황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보석도 들어있었고 금은 보화가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해적들이 어디서 도적을 해가지고 가다가 이곳에 묻어놓고 까맣게 잃어버린 곳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금을 발견한 사람들은 팥을 일구는 데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에 황금이 들어있는 것인가 착각을 하면서 황금을 캐는 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팥을 일구어서 쓸 뿐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씨앗마저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배가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낡은 화물 여객선이 있어서 다가보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있었고 그 해골 옆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은 보화를 먹을 수 없지 않아요. 그 무인도 속에서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캐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내년 봄에 씨앗을 뿌릴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것까지도 먹어버린 다음에 다 굶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미처 몰랐습니다. 때로 우리가 세상적인 재미와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가장 귀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입을 수 없는 금은 보화의 눈이 어두워져서 가장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연속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짧으면 견딜 수 있지요. 까짓건 너무 길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못 견뎌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 광야 생활을 잘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늘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콸콸 흘러나오게 만들어서 물 없는 광야에서 물 걱정 없이 살게 했었고, 그리고 그 더운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들을 덥지 않게 해줬어요. 밤에는 광야가 춥습니다. 그리고 전기불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불기둥을 만들어줘서 서로 부딪히지 않게 했고 춥지도 않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것 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는 뜻은 이것 봐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까찐 달콤한 빵과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이 내렸을 때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었다가 40년 동안을 먹고 보니까 그 만나가 하나님이 내려준 것에 대한 감사를 가만히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만일에 저 태양이 지구가 돌지 않아서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어떨까? 아찔한 일이죠. 근데 변함없이 태양이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각을 했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 새벽에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달콤한 것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40년을 지난 후에는 그것이 감사한지도 고마운지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고 고마워해야 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태양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태양이 떠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추운 겨울을 지난 다음에 그를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늘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가나안을 지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었던 이 만나는 유용한 양식이었습니다.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도 동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들에 나가서 만나를 마당에서 주었는데 왕창 끌어모았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을 먹고 남을도록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는 어제 많이 거두었으니까 안 가도 되겠지 생각을 안 나눴는데 어제 새벽에 거두었던 모든 만나가 부들기만 하버렸습니다. 그날 거두어서 그날 먹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저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만큼 받아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누려야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대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오늘 살아있음의 축복이고 오늘 내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왼쪽에 담이 들었어요. 왜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옷을 입을 때도 어디 지대고 입어야 되고 교회당 올라오는데도 이게 자꾸 올라오는데 절뚝절뚝 올라왔어요. 세상에 그 단숨에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니까 한쪽에 담이 걸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담이 안 걸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단순히 교회당 올라가고 서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그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 담이 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를 그 수십 번 오르고 내린 것을 내가 감사하지 못했고 바지를 입는데 바지를 못 입겠어. 어떻게 이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야 될 때. 그래서 책장을 이렇게 한쪽 부여잡고 다리 끼고 입었어요. 불편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치아가 아픈데 치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수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가 없었잖아요. 있어도 우리 같은 사람은 꿈도 못 꿨어요. 비싸가지고. 근데 지금 이빨이 다 빠져도 임플란트를 다 해가지고 이제 걱정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나에게 임플란트를 할 수 없었다면 이걸 다 빠가지고 소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발, 앞밑 다 빠져가지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창 준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일용한 양식을 줬다. 그리고 감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샤론 평야가 있는 저 푸른 초원 같은 그 이스라엘 지형이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올라가면 강바람이 불고요. 일주일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인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그 좁은 샤론 평야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시나이 반도로 인도했어. 거치는 시나이 반도. 거기 사람들 안 살아요. 넓은 종지가 있는데 거기 시나이 반도에 도시도 없어요. 그냥 절막한 광야.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리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인도하는데 그리 인도하고 싶은 마음 있겠습니까? 좋은 데로만 인도하고 좋은 건 먹이고 싶고 좋은 건 입히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침대에서 재우고 싶은 것들이 부모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하셨는데 광야로 인도했어. 잠깐 내가 40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우리가 부자가 되고 팔자가 고쳐지고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장사가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사가 잘 됐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몸이 늘 불편하고 찌뿌드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몸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늘 꼴찌였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학교 수석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저기 장애가 많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도 못해야 되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못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내가 장로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장로님이 돼갖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거 정말 산만 안 나요. 권사님식이나 돼가지고 그렇다 행동하고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 권사님이라면서 이런 말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참아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이 우리 세상 사회 이게 광야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요단강을 걷듯이 그냥 건너버리고 여리고성을 한마디 말도 없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고 7번씩 돌아버리는 그 돌고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공고하면 광야로 나가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 주셨지. 여기서 믿음을 연단하셨지. 그래서 광야로 나가요. 그래서 목사들도 목회하다가 힘들고 적적하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저 기도원에 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겠다는 결심을 모색하는 광야에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가 되고 그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출절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과정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첫째는 매출절의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출절을 지켜라. 나중에 보면 6월절도 말하고 있고 수당절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매출절이니까 매출절에 하나님께서 매출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정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출절을 지키게 합니다. 별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다 하도 매출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은 감사한 말을 이런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매출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네들을 이렇게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매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늘 교회들마다 이 매주 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에 대한 감각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에게 이 매주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다시 회복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 추수 매주 감사들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고 이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낮춘 다음에 느보산 기슭에서 죽어가기 바로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신명기 설교를 보게 되면 모세의 가장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광야보다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백성들이 풍성해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춥고 배고플 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춥고 배고플 때는 형제 오해도 있잖아요. 춥고 배고플 때는 니칸메칸 그러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방에서 자취생활 할 때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탄불 켜고 그 다음에 라면 그거 그 냄비에다가 밥에 먹고 그 다음에 김치 한 가지 먹어도 그렇게 맛있고 좋았잖아요. 춥고 배고플 때는 그랬어. 오해도 있고 친구애도 있고 우정도 있고 부부간도 좋고.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 여유로우면서 생겨. 여유로우면서.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 8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지. 모세가 자기는 못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한 것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주의하라. 왜 그러냐면은 12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리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요?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좋아한 대로 안 된 것이 사실은 축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 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금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금은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금은 보화가 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번성하고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여유로워서 여러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 부자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되라. 그냥 조금만 먹고 조금만 농사 짓고 먹을 것만 짓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반드시 번성하게 될 텐데 하나님 명심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번성했으면 좋겠어요.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목사의 뜻이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고민했던 것이 하나님의 고민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6개월 동안 1년 반을 우리가 맥주 감사, 지난 다음에 맥주 감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반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금요도 반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새해를 맞이할 때 고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는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잊어버림에 대해서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염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잊지 말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뭘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고, 봉사, 헌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좋고, 봉사, 헌신하는 것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과거에 받은 은혜도 잊지 말아야겠지만 현재에 받은 은혜도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하게 되면
내 우란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번식하면 정식하면 내 소유가 풍성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풍성해지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야. 내가 기반은 나야 돼. 그때 내가 결단, 이렇게 내 리더십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결단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 이런 리더십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리더십을 줍니다. 이런 결단력을 내리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뛰어난 관찰력, 뛰어난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내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내려진 이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수감사,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맥주감사절의 영적 교훈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에 가나안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속에 계심으로 주어진 축복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 성문은 닫혔고 여리고 넓은 평지에 밀거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농사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지어놨어요. 두려워서 나오지도 못해서 자기들이 짓지 않았던 요단 뜰에 펼쳐진 밀고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낫으로 비어서 탈곡해가지고 그들이 그걸로 밀떡을 만들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맨날 만나면 먹다가 밀 가지고 백만 더 먹고 싶으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예배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맥주절이에요.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오순절이에요. 이건 성령 강림절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맥주절을 지키기로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순절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며 우리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는 다시 생각합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측면에서 맥주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식량을 준비해 놨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식을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잊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맥주절은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신도 몰라. 기억도 안 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이렇게 살만하게 하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다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고 현재 함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오심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는 이 몇 주 감사절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한가?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감사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감사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추절의 영적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이 내리고 기뻐하며 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험난한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몇 주 감사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줬던 그는 잊지 말아라. 너희가 부자가 되고 풍성해지면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했던 모세의 고민처럼 오늘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와서 나와 동행해 주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알고 나신 분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이들에게 더욱더 감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부해질 때에 그 부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할까 했던 모세처럼 우리가 이 번성함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도록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장마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휩쓸어 갈 때문에 장마 피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표로 모이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습니다. 7월 달인데 6월 달로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성충오일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간 수원노예 임시노예가 안성 세순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7월 달에 강남 기도원에서 담임 목사는 집회도주 출타 예정인데 많은 기도가 요구됩니다. 장마철 비 피해 걷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문제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강도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일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